영광의 소망, 아들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라고 했습니다. 바라건대 피조물도 쓰러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피조물입니다. 이 세상의 피조물인 우리가 현재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은 피조물이 굴복한 것은 쓰러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자녀가 예수님을 영접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시험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은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나아가게 됩니다. 광야는 모세가 출애굽으로 강요로 나아가게 되는 장면이 연상하게 됩니다. 그 광야는 모세의 백성들은 장정만 60만으로 20세 이하와 여자는 포함되지 않는 숫자입니다. 그 백성들은 이끌고 40년간 광야의 생활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다스리고 이끌고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광야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돌봄으로 때로는 만나로 때로는 매출하기로 때로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과정을 통하여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나라로 하나님을 통치하시는 나라로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한 광야는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광야를 통해서 반드시 인간이 마귀를 통해 속삭이게 된 것이 생존 본능과 안전에 대한 욕구와 자아 성취에 대한 권력 욕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와에게 다가온 마귀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움으로 돕고 보고 소유의 욕구를 사람에게 제시하는 것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한다는 명목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상실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고통받는 것은 타락한 인간으로 인해서 피조물이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피조물이 허무한 세계에서 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이하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에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 마귀의 영역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우리가 가진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 욕망을 극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은 땅에 속하여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땅의 속성과 하늘의 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할 것인가 하는 것은 각자 선택할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두 주인을 섬긴다는 것은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경시 여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에서 14절 이하에 솔로몬은 지혜를 구합니다. 그 말씀이 주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런 말씀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도 부도 자기의 원수의 생명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권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 행함같이 네 일을 행하면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그래서 콜로새서 2장 3절에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했습니다. 지혜와 부귀와 영광은 하나님의 편에 있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다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선 순위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모든 것은 덤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성령께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음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라. 나의 떡을 위해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가는 것입니다. 사람 셋이 맞은편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람 셋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서 영접합니다. 사람 셋이라는 것은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이신 하나님입니다. 사람 셋이라는 것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삼위일체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온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그것은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입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그를 의로 여긴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타나자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말라는 것이 은혜를 입은 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로 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내미는 손은 은혜요, 아브라함은 내미는 손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신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14장 3절에 매당이 가병한 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당육 그 오각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은 사건이 기록됩니다.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말씀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떡을 조금 가져오니 여호와의 새 사람들을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5절 읽겠습니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으니라. 그들의 입에 내 말대로 들리리라. 이 아브라함은요, 커피 장막으로 갑니다. 자, 6절, 7절 말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커피 장막으로 가서 사람의 입에 속이 몸가루 세 쌀을 건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배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 주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나님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하는지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부탁하죠. 반죽하며 떡을 만들죠. 아브라함 가축대에 있는 곳에 데려가서 기름주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급히 요리하죠. 아브라함의 죽과 우유와 허인이 요리한 송아지 가져다가 세 사람 앞에 차려놓고 먹는 장면이 그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 읽읍시다. 아브라함의 죽과 우유와 허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셨으며 그들이 먹었습니다. 자, 9절 말씀 읽읍시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들 이삭아 세 사람 즉 여호와께서 네 아내 사라가 어디로냐 장막에 있습니다. 그분께서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야 10절의 말씀 읽읍시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야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거기 장막에서 들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가오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것이 소망입니다. 소망은 부질없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될 것을 약속한 자리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태로 이삭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된 일을 소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이러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오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선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생물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마을을 중매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리라. 대적의 생물 즉 아브라함의 씨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약속된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소망 아들의 나라는 피조물의 탄식함을 하나님의 아들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이 세상도 그 중역도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행한 자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5절을 말씀 읽읍시다. 내가 교회를 건넨 것은 하나님의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교회의 직분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26절에 읽읍시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다는 근거를 대는 성경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7절에 오직 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들에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니하였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더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으신 것까지도 통달하신다고 했습니다. 27절 읽읍시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복음의 소망, 영광의 소망, 소망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는 자입니다. 디도서 3장 6절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어렵다 하심으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복음의 소망이요, 영광의 소망이요, 영생의 소망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따라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 어렵다 하신 가운데 영광의 소망의 아들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고 고린도서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룹니다.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분께서는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던 것은 바울이요 지금 우리입니다. 잠언서 3장 13장 12절에 소망이 드디 이루어지면 그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리와 소원이 이루어진 것은 곧 생명나무라고 했습니다. 잠언서 14장 32절에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옳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는,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 준 줄 압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즐겁습니다. 바라보는 것은 소망하고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것은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읽읍시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불과하고 주의 함께 서서 너희들은 다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라. 이 복음은 참 만민에게 전파된 거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터 위에 굳겠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닙니다.
보는 것을 누가 바랍니까?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참음으로 기다립니다. 영광의 소망, 아들의 나라는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지금도 피조물에 탄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깨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근세, 유혹에 뻗된 것을 구하지 말자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근세를 누리는 자입니다. 그것은 육안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이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광의 소망,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오라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하십니다.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영광의 소망,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탄식하는 피조물로 인하여 전 세계 몸살을 앓고 있는 이때 영광의 소망, 아들의 나라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복음의 소망입니다. 영광의 소망이요 영생의 소망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따라 우리가 그의 은혜를 힘입어 버릇과 하신 가운데 상속자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